인생을 살면서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지식, 특별히 민간요법에 대한 이 잘못된 확신 때문에 병을 더 크게 만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다른 말로 하면 오해죠. 그 사람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가 나빠지거나 아예 관계를 좋은 사람인데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 불신앙만큼이나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 신앙 같은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곡해, 오해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정말 올바로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도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어떤 한 개념 또는 자기 주관, 이것을 고집하다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운동 스포츠에서도 잘못 들여진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일정한 수준 이상 성장하기가 참 힘이 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습관, 올바른 신앙 개념을 어려서부터 또 신앙 초기부터 잘 배워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개똥 철학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인생 망합니다. 성경대로의 가르침을 배워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기 힘든, 이미 굽어버린 나무처럼 큰 나무로 자라나기 힘든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사기 17장과 1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복받을 줄 알고 잘못된 길을 걷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 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잘못된 길을 걷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똑같은 18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한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서 한 지파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지파의 모습 역시 그동안의 사사기가 기록하는 주제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러나 자기 속에내는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게, 자기 속에내는 옳은 대로.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속에내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이죠. 그러니 사사기에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8장의 기록 자체가 이런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설교를 오래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뒤에 뭔가가 생략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뒤 표현이 생략되어져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분명 옳은 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한 공동체의 이야기, 바로 다한 지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한 지파는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었던 다한의 후손들입니다. 다한 지파 역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착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한 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배되어진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했고 또 지켜내지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 1장 34절에 이미 설명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골짜기라는 말을 한국 지형에서의 아주 좁은 물이 흐르는 계곡 골짜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고요.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골짜기는 평지를 의미합니다. 전쟁을 할 때 이쪽 산에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저쪽에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이 평지, 이 계곡에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고 거기서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지형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아모리 족속이 아주 강력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 땅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절대 내어줄 수가 없어 결심하고 전투를 해서 단 지파로 하여금 산지에 살게 하고 절대 이 평지, 살만한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밀려다니다가 약속의 땅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8장 1절의 중반 이후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들은 좀 덜 위협적인 사람, 좀 싸우기에 만만한 상대, 차지하기에 쉬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땅을 벗어나 얻기에 쉬운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 얻기에 쉬운 땅.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어려워서 피하여 새로운 땅을 얻기 원했다는 겁니다. 이 다한 지파의 거주지 이주 계획은 5명의 정탐꾼을 파견함으로 실행이 됩니다. 2절,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였다. 이렇게 파송받은 5명의 정탐꾼들이 마침 이스라엘 전역을 뒤지고 다니다가 남의 지파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동족끼리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배받은 땅이 아닌 또 다른 땅을 찾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변방, 특별히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에까지 오게 되었고 마침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도 같은 동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집에서 잠깐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명의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 구절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음성을 알아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3가지 해석은 이겁니다. 첫 번째, 아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드리나 보다 이걸 아는 것처럼 이 가짜 제사장 레위인이 종교적 제2 어떤 활동을 하는 중에 낸 소리를 듣고 그가 종교 지도자인가 보다 라고 깨달았다는 첫 번째 해석. 두 번째는요, 지금 미가의 집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데 이 레위인은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마치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와서 생활을 하면 그분들의 사투리, 액센트가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출신을 이 고향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알아듣는 것처럼 남쪽 유다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고 억양을 사용하는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것이 두 번째 해석.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한 레위인은 모세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유력 집안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단 지파를 대표하는 어떤 지도자들도 그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 사람인 줄 알아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 알아보았든지 간에 이 단 지파는 동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한 번도 거주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땅으로 정탐을 나선 상태입니다. 미래가 보장받지 못한 거죠. 이들 5명의 정탐꾼에게 레위인을 만났다는 사실,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제사장 레위인을 만났다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증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성도 여러분이 어딘가 여행을 갔거나 출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목사님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기쁘지 않고 난감하실 텐데 어쨌든 그곳에서 목사님을 만날 때 야,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에 내 출장길에 복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목사님 여기서 나를 만났는데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출장 나온 일 잘 풀리게.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다한지파의 5명의 정탐꾼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려는 일이 형통할 건지 말 건지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개인 집안의 제사장으로 전락해서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우상의 도구를 가지고 신당에서 섬기는 이 가짜 제사장이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도 나오지 않는데 즉각 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어진 사명의 자리, 주어진 기업의 자리를 떠나서 쉬운 길을 찾고 있는 단 지파 사람들이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먹고 살 길을 찾아 원래 자기 역할이 아닌 엄두도 낼 수 없는 제사장의 역할을 행하고 있는 가짜 종교 지도자에게, 사명을 떠난 자리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에게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그 콘서트의 주제로 하나 만들어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인 척하면서 흉내내고 있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척하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축복기도 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말 그대로 코미디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는데, 남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로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 살던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나마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종교 지도자에게 형통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관점을 달리하면 이 가짜 제사장, 한 청년 레위인,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 그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샬롬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부류의 종교인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의 약속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의 평강의 묵시를 나는 보았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동일한 부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내 백성의 상처, 표현을 달리하면 내 백성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는 가볍게 여기면서 그저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지금 이 가짜 제사장의 문제는 누군가에게 평강과 위로를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샬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강을 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강을 빌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들로 하여금 이 길에서는 저주밖에 없으니 평안을 누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야 하고 깨우쳐야 할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그 길 위에 평강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도 얻지 못하고 복받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더 강하게 확신 속에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레위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미리 결정해 놓고 걷고 싶은 길을 미리 결정해 놓고 이 길에 종교적 동의, 신앙적 동의, 신앙적인 지지를 얻고 싶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목사님들을 찾아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내 길에 어느 정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의 지지를 얻고 싶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바를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상담을 했을 때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또 다른 분을 찾아가죠. 또 반대하면 또 다른 분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자기 생각에 동의하고 침을 튀겨가면서 축복기도 해주는 목사님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목사님입니다. 내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목사, 성도의 마음을 알아주는 목사님입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일순간에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 또는 종교 지도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를 기준 삼고 자기 결정을 최고의 결정이라고 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결정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내 결정을 능히 내려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몇 사람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내가 가진 계획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결정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만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내가 세운 제사장, 그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인생길이 복받고 형통하기 위함이었던 미가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행하려는 길에 지지와 격려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단 지파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사욕을 채워줄 가짜 스승,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을 구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000년 전의 사사시대나 2000년 전 바울의 시대에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나 이런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약속의 자리를 벗어난 길에 샬롬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길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탐을 마친 5명의 용맹스러운 지도자들에게 이끌려 이제
다한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주해 갑니다.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거쳐 라이스라는 지역에 이르렀던 것처럼 다한 지파들도 여전히 이 미가의 집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들은 600명의 칼을 잡은 군인들을 앞세워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과 신당의 여러 점치는 신적 물건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 빼앗긴 물건과 빼앗긴 제사장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 이 다한 지파를 뒤쫓아온 미가에게 다한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18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너 왜 따라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남의 집에 물건 다 빼앗아 와놓고도 말하기를 너 왜 따라왔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가가 아주 기가 차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놓고 이제 내게 뭐가 남아있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야, 말이 되냐? 내 거 다 뺏어 가놓고 왜 따라왔냐고 물으면 이게 무슨 질문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자라면 우상의 물건이나 신, 점치는 물건에 관심을 갖지 않아야죠.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인생길의 안위를 위하여서 우상의 도구들을 빼앗아 갑니다. 왜요? 그게 내 인생길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 한 지파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의 보장이 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우상에 점치는 도구들도 우리에게 유익할 거다, 이것이 우리 삶의 안전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뭘로 앞세워서요? 칼을 앞세워 600명의 군인을 앞세워 적반하장격으로 너 따라오면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한마디로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미가에 했던 말을 여러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미가가 이 다한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표현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 신들, 내가 세운 제사장. 한 번 더요. 내가 만든 신들, 내가 세운 제사장.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가. 여러분, 내가 세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운 제사장, 내가 만든 신이 과연 내 삶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가가 자기 입으로도 말하기를 내가 세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도 그는 뭐라고 기대했었죠? 내가 복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신앙이죠. 성경적 신앙이 아닌 이상하게 변질된 신앙, 오염된 신앙 말입니다. 만약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면 그가 예배당을 빼앗기고 지도자를 빼앗기고 물건을 빼앗길 수는 있어도 신앙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물건 때문이 아니고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앙, 나의 삶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핍박 기간을 2번이나 거쳤습니다. 첫 번째가 일제시대였고 두 번째가 6.25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목사들은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유물론자들이니까요. 무신론자들이니까요. 신앙과 종교를 아주 완전히 멸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생례적으로
종교인들과 공산주의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빼앗기고 목사님들을 빼앗겼죠. 우리 교회도 두 번째 목사님이셨던 오태권 목사님 6.25 직전에 피납되셨습니다. 북한에 의하여서. 그리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빼앗기고 성경을 빼앗기고 어쩌면 예배당이 불태워질 수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것 때문에 재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 신상을 빼앗기면 복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제사장을 빼앗기면 내가 복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여 뒤쫓아 간 겁니다. 그리고 다한지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을 거다, 인생이 형통할 거다라고 믿은 게 아니라 신상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을 가지고 있으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가나 다한지파는요, 다른 형태로 힘이 있냐 없냐 때문에 빼앗기느냐 빼앗느냐 차이는 있기는 했지만 두 부류 전부 다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 그리고 다한지파는 결국 라이스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헬몬 산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와 접경 지역에 있는, 여름에도 늘 눈이 덮여 있는, 그래서 이 눈이 녹아서 수분이 되어 산을 타고 내려와 산 아래쪽에 이르면 물줄기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물이 흐르고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만들게 되는. 그러니 여러분, 이 라이스라는 지역은요 언제나 땅이 비옥했습니다. 왜요? 수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는 시돈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시돈과의 어떤 문화적인 또는 정치적인 통치를 받고는 있었지만 산맥에 가로막혀서 실질적으로 시돈 사람들과는 전혀 왕래가 없었던 고립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살기 편안한 동네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심도 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역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후 특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이런 기후 속에 산 사람들,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웃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라나고 살아왔던 기후가요 사람 인성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먹을 것이 많은 평야 지역에 사는 분들은요 인심이 후합니다. 그런데 산간 지역에 산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여러분, 이 라이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내부적인 독재자가 없습니다. 독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요. 남을 해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정말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온하게, 평안하게, 한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고립되어지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 우리가 공격해도 누구든지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안심하고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사람을 쉽게 믿고 전쟁을 위하여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사람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정복하기에 안성맞춤인 땅이다 생각을 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라이스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 가운데 특별히 이 평화롭다, 평안하다라는 이런 단어들, 여러분, 이 단어의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는 신뢰라는 의미를 깔고 있다고 합니다. 신뢰. 이 사람들은 서로 신뢰했고 그냥 이 땅에서 안전할 거라고 믿고 아주 염려 없이 살았다는 거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굉장히 좋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좋은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무조건 아멘 하시고 무조건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라이스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이 좋은 단어들은 사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이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신뢰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땅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쫓아갔던 롯과 같이 그들은 지금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라이스 지역의 사람들과 다한 지파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대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가하다라고 표현되어진 단어 역시 사실은 할 일이 없이 빈둥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주어지는 평강, 형통, 샬롬의 모습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미 안정된 삶의 샬롬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한 지파는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는 샬롬을 깨뜨리는 자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샬롬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샬롬을 깨뜨리는 자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받겠다, 형통하겠다, 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안정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이 다한 지파 같은 사람들이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합니다. 목사님 청에서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기업 짓밟고 다른 사람 먹고 살 길 다 막아버리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다한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염려 없이 살아갔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걱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가 방벽, 방어하는 벽이 없이, 성벽 없이 살았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열린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원래 가나안 주민들은요,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한 지파 입장에서 보면 성벽을 쌓고 살아가는, 뭔가 외부의 적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뭔가 장애물이 있는 이 가나안 땅보다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장애물도 없는 이 라이스 지역을 공격하겠다,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다한 지파의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아니면 도전,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쉬운 길, 만만한 길,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 여러분, 이런 길들만 쫓아가는 모습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했던 이야기를 보면 오늘 18장 9절과 10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안 된다.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 구절을 읽다가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확신의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그들이 싸우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자기 백성을 격려하고 고무시켜서 여러분 동기부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땅이 너무너무 좋다, 그 땅은 평화롭고 한가하다, 싸워 이길만 하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다가 아니라 쉬우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여러분, 결정의 근거, 동기부여의 근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한 지파는 그렇게 라이스라는 지역을 빼앗아서 그 땅의 이름을 다한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여호수아나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지역은 나중에는 또 레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다한 지파는 결국 사명, 약속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했는데 이 땅 차지하기 힘드니까,
좀 거북스러우니까 자기들 멋대로 떠나서 쉬운 땅으로 나아가 평안을 누리며 샬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 땅이 너희 땅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 땅에 가서 그들의 샬롬을 깨뜨리고 정복하고 넘어뜨려 삶의 안전을 거기서 찾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의 소유를 빼앗아 가면서 입 다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적반하장격 태도, 깡패와 같은 힘이면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태도, 남의 우상이라도 빼앗아서 내 삶의 안녕을 보장받겠다고 말하는 이 불신앙적 태도, 그리고 전쟁 준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함부로 그들의 삶의 영역을 치고 들어가 그들의 삶의 안녕을 깨뜨리고 있는 이 폭행자적, 폭력자적 태도. 여러분,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사사기 18장은 이 단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의 결론 부분을 17장과 18장에 나타난 레위인에게 주어졌던 두 번의 질문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7장에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런 식의 길을 걸어도 내가 복받을 거야 했던 사람. 18장에는 오늘 살펴본 다한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레위인이 한 사람 등장하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삶의 은혜와 복, 형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매개가 되는 레위인에게 미가도 단 지파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 짧은 소견에 보면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핵심,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레위인에게 주어졌던 미가로부터의 질문, 단 지파로부터의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이 여러분 다시 미가가 들어야 하고 단 지파가 들어야 했던 질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설교, 이 세 번의 17장과 18장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이 음성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7장 9절,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는 누구이며 너는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18장 3절, 무엇이 너를 이리로 이끌었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이 걷고자 하는 길,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미가처럼 복받을 줄 확신하고 열심히 걷고 있더라도, 레위인처럼 만족하고 기뻐하며 걷고 있더라도, 아니면 단 지파처럼 누군가로부터의 샬롬과 형통을 약속받고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 길 자체가 미가도 잘못된 길, 레위인도 잘못된 길, 단 지파도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어떤 삶의 자리, 힘들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떠나서 좀 쉬운 길, 쉬운 자리를 찾아가면서 그 위에 목사님에게 요청해 기도도 받고, 목사님 요청해 신방도 받고, 신앙의 동력자들에게 상담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도 받고, 맞아 그래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 이야기로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걸어가고는 있지만 혹시 걷지 말아야 할 길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만 주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만나주시고 누구에게든지 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죄인이 죄 짓는 자리에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죄 짓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서, 앞 길이 보이지 않고 앞 날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좀 쉬운 길, 남의 것 빼앗는 길, 남의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차지하는 길, 아니면 불신앙의 길, 진지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과 같은 편법을 사용하는 길,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으로 포장되어진 이 길에서 도일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있었어야 했던 자리마다 구덩이의 자리, 보디발의 집에서 종 삼는 자리, 감옥의 자리, 절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지요. 쉬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요셉이 단 지파처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만약 그런 이유로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의 자유를 얻은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에 그 집을 뛰쳐나와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갔다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모든 죄수들을 통할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권세를 이용하고 자유를 이용하여 그가 감옥을 뛰쳐나와 몰래 망명이라도 했었다면, 여러분 그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리, 사병의 자리를 벗어나 다한 지파처럼 쉬운 길을 찾아 걷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마치 쓰러질 것만 같더라도, 여러분 다한 지파처럼 엉뚱한 데서 형통과 복을 구하지 말고 요셉처럼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